오늘 본문은 좀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근본, 기본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이제 이해하고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과 육은 뭔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내 영이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영이 구원받았으니 만사 다 잘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빚진 것 안 갚아도 되고 예전에 지은 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생겨요. 가령 감옥에서 물리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저 자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 혼과 육은 이 세상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빚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갚아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예전에 지은 죄는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이나 혹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좀 조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진리요, 사실이요, 실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받았으니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 물건 사면 사용설명서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물건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이 물건 사용하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할 점,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도구예요. 이거를 그냥 앞뒤 다 잘라 먹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도 참 은혜는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결과는 그렇게 나오니까. 성도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 배후에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인은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이 원인이고,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은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설탕은 단맛이 나죠. 그러니까 단맛이 필요할 때는 설탕이 들어가 있는 꿀, 사탕, 이런 것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리를 하거나 상품을 개발할 때는 거기다가 사탕을 넣는 게 아니고 설탕 성분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아는 사람은 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하는 자유는 행동에 대한 자유가 아니고 양심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자유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그 율법 조항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의 구원과 함께 영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어떤 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혼은 피조물이에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을 알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혼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수월하게 영의 세계가 이해가 돼요. 영을 가진 사람이 육을 사용해서 경험하게 되는 피조 세계의 지식을 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은 불멸이지만 혼은 좀 오래 가기는 합니다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혼이 사라진다, 이것을 혼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우리 한국 문화권의 특징은 한자를 쓰는 문화권입니다. 한자는 중국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 문자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에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양해를 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죄값을 자꾸 청구를 해요. 이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흔들 때에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기도했다 하는 말씀이죠.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자꾸만 참소하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값을 치루라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힘이 내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양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이미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미 죄를 용서받았는데 육신은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 죄와는 상관이 없다. 내 영은 구원받았으나 내 육신은 아직 이 땅에 있으니 육신이 지은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한 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란 말은 그냥 옆집의 사람에게 돈 빌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에게 빚을 졌다. 내 몸이 죄에 팔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 영은 구원받았으나 내 육신은 빚진 육신이니까 자꾸 와서 돈 내라, 빚 갚아라,
언제 갚을래? 이렇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육신에게 지지 말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1절, 2절,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다가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에 빚진 것을 계속 나에게 청구하는 참소자, 고발하는 사람에게 지지 말라, 지지 말라. 만약에 져서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 이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안식일에 주신 은혜, 안식일은 복된 날이지요. 그 안식일은 보통 날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거룩함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거룩함 없어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기본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이고 얼마나 좋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카인 참 좋다. 세상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죽이리라 이 말이에요.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내게 거룩함이 없으면 그건 독약이 되는 것이에요. 내인데 거룩함이 있으면 이건 할렐루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안 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 내가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영으로 살면 산다. 영으로 사는 게 뭡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영으로서 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육의 문제로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육신대로 따라 살지 않을 수 없으니 아이고 이래 살아야지. 그래 살면 반드시 죄가 빚받으러 오는 겁니다. 죄가 빚받으러 온다는 말은 아무리 기도해도 죄는 육신을 따라 추종하며 사는 이에게 반드시 빚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육신을 따라 살면 빚은 갚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빚 안 갚으려면 왜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질문이 틀렸습니다.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산다고 했으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라야 한다고 했으니까 내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빚을
빚을 갚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셔서 성령이 내 영을 인도하니 이에 따라 순종하면 내 영이 소원하는 것을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이루도록 안내,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내 영의 소원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연스러움을 따라가면 육신의 소욕은 버려지고 육신의 빚쟁이는 안 만나고 내 영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삶의 방식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선택이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는 바를 따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받은 성도에게 권면한다 할 때는 부모에게 용돈 줘라 이런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잘 깨우치지 못할 때 그걸 가르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 복이 오고 이 고백을 안 하면 복이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 고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양자로 입적된 사람이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혹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고 애를 쓰지만 나도 모르게 아직 거룩함이 성숙하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거나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육신에 지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반복과 되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장하는 자라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지불식간에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다 제거하고 새사람의 새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